벌써 오래전인데 유대 랍비 해롤드 쿠시너가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책이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은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좋은 일들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와 같은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인과 응보의 인생 원칙을 많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 미숙 88세 감사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실수가 거의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과서 자기가 항상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 회의가 되면 항상 지적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천하에 자기만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렇다고 뭐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세요. 법도 잘 지키시고 모범생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인사 시간에 제가 장로님이 이제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하셔서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혼한 아이가 하나도 없고 육체나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사업 망해서 파산한 적도 없고 줄줄이 집안 자랑을 늘어놓는데 저는 그때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죄송하고 민망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교회 장로라는 분이 어찌 그리 다른 사람들 삶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무심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할 수 있을까? 참 놀랐어요. 그 장로님이 그날 인사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가정 자손들은 복받았다는 것인데 자기 복받았다는 자랑하는 말이 결국은 인생 아픔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정죄하는 잔인한 말이라는 것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저분. 정말 저분 너무하신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어려움과 아픔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좋다 나쁘다는 말의 표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의 가르침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너무 힘들면 쓰다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Do not say life is bad. Rather say life is bitter. 참 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걸 우리 인간의 경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섭리와 은혜 안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고 인생 평가하는 거 성급할 때가 많아요. 쓰다고는 말할 수 있다. 쓴 것이 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단 것이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 잘 새겨 듣다 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업적도 아니고 업보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구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는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하고 체험될 뿐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파티를 크게 열고는 유대 성전에서 훔쳐온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가져다 술을 먹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막 성만치 않은 것 같다가 이제 맥주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모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교만한 왕 앞에 갑자기 큰 사람의 손이 나타나면서 벽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왕이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 얼굴이 흑빛이 되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쓰여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을 모독한 왕, 이런 인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죽고 맙니다. 근데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의 조국은 패망했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제 은퇴한 후인데 이 다시 은퇴한 후에 다시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에 임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발세살 왕은 죽고 또다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다니엘은 쓰임받는다. 다니엘이 설명하는 말이 뭡니까?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중에 정신 차렸는데 너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배에 쓰는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했으니 내 인생 끝장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세살 왕의 인생은 정말 끝장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생 우리 생각과 경험의 틀에 꼭 들어맞지 않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흑백 논리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형통함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 인생 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노예와 같은 끌려온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화롯불에 풀무에 들어가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은 그 나라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벽에다가 글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 벽에 쓰시는 글씨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벽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나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임금,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업 망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가정 망가지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생 좌절하고 교회 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지금 세대에 그거 혹시 보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후손들, 자녀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짓 하고 교만하게 사는데도 잘 산다고 좋아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집안이나 사업체 벽에 벨사살 왕이 보았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이 쓰여질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미국 목사가 쓴 글에 보니까 인생의 결과는 대학 다닐 때가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한 30년 지나 동창회 모일 때 판가름 난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 대학 다닐 때 폼 잡고 못 부리고 헛된 것에 빠져서 공부 안 하고 그러던 애들 졸업하고 20-30년 후 동창회 모임에 떳떳하게 나오는 애들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한국은 뭐냐 미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나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동창회 와서 당당하게 웃고 친구들 만난다 그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죠. 그러나 상식과 순리와 원칙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돼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요, 제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때 자랐는데 저와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자라났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좀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특별히 의과대학 다니던 애들이 어벙하고 바보 같았어요. 얘들은 공부가 힘드니까 잠도 제대로 못하지, 머리는 그냥 이렇게 엉망을 하고 다니지, 파티에 오는 일도 거의 없지. 그러니까 좀 바보 같았어요. 의대생들이요.
거기다가 뭐 인턴하고 이래 보세요. 완전히 쟤들은 모습인가 할 정도로 그냥 인생 왜 저러고 사나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고등학교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15, 16년 전만 해도 그냥 열심히 친구들끼리 이 집 가서 놀고 저 집 가서 놀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의사들 중에도 뭐 안과 의사라든가 뭐 심장 수술하는 애들 보면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집에 갔다 오면 돌아오는 길에 꼭 부부싸움이 난대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자꾸 쳐다본대요. 넌 뭐 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남편은 너 아직도 그 새끼 좋아해?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차별이 나는 거예요. 차별이. 먹고 사는 게 차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인대요. 안 모인대 아주. 여러분, 제가 의사들은 대부분 대학 다닐 때 인기 없고 바보였다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또 의사들 돈 많이 버니 인생에 뭐 성공했다 높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성공과 실패라는 거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버니까 그렇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보다 원칙이 있어야 인생 행복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축복의 원칙 그대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축복의 원칙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원칙으로 훈련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의 헌신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는 꿈, 비전,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망한 민족의 노예로 끌려온 그를 당시 최고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왕의 대를 이으며 지내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경고를 듣게 됩니까? 첫째, 교만의 역사를 이제 끝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역사적 상황은 주전 539년 바벨론 최후의 날입니다. 이미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적군이 포위 상황 속인데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라 최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 준비를 해야지 왜 잔치를 벌입니까? 교만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벨사살의 자존심 때문이고 자기 나라를 수호하는 우상신들을 너무 확신에 믿었던 거예요. 둘째, 당시에 바벨론 궁은 성벽이 굉장히 견고했다고요. 그래서 감히 누가 성벽을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자비심이 있었던 거죠. 셋째, 제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까딱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만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의 극치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살취해온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많은 경우에 큰 실패 뒤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제일 먼저 넘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알반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순서를 보니까 제일 신령하다는 사람부터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를 해보면 교만에 빠지는 게 방치를 이 제어 장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을 제일 좋아하고 겸손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교만의 인생을 우리가 끊고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도 저울에 다실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울에 다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며 언젠가 우리 인생 마지막 저울 지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세우고 나를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패망의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울왕도 여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의 권력의 절대 권력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나의 호흡을 주장합니까? 이 순간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거 끝장이에요. 심장의 고동소리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내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연장될 뿐인 것이.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님 장례 제가 갔다가 제 테이블에 이제 80 되시는 어른들 계신데 60 중반에 우리 친구가 아예 목사님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야 먼저 가고 낮은 거 니네들이 어떻게 확신하냐 이놈들아 그러신대.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들도 지난 몇 년 사이에 떠난 친구들이거든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 죄라고 지적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나로 인생의 작정된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요. 믿음은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 놓느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부패성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싶어요. 이거 진짜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진짜 창피한 일인데 제가 장례식에 갔잖아요. 장례식에 갔는데 내 눈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조화가 왔는데 내가 보는 조회 어딨나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조회는 두 개더라고. 이제는요 후러진 제일교만이 아니에요. 이젠 담비TV 이사장이니까 거기 조화가 제일 두 개가 좀 붙어요. 참 신기한 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조화 얘기하는 게 두 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상한 인간이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선배 아버님 그 선배 어르신 돌아가신 장례식에 가서 내가 보낸 조화 어딨냐 너도 미친놈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제정신 박힌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심하더라고요. 이 목적을 상실해요.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 앞에서는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삶의 초점이 되고 나를 드러내 이거 패망의 첩경이에요. 패망의 첩경.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전쟁터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로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에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벨사살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기의 권력을 하기 위해 먹고 마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무시했을 때 그들의 잔치는 멸망을 부를 잔치가 돼서 망하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도 키우고 근데 그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되고 택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망각하고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욕심낼 때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 잔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벨사상의 조상 느부갓네살 교만했어요. 잔인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를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벨사살 역시 느부갓네살 같이 죄악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징계받아 왕위에서 쫓겨난 후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7년 동안 고생했던 일을 알고도 똑같은 범죄를 지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 참으로 해석한 겁니다. 조상의 죄를 계속해 반복하고 있다. 죄의 대물림을 우리 단절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런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민족을 흥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에게 너무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목숨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숨 붙이 참 많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5장 21절에도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것이 다니엘서의 위대한 역사 철학이에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7년간 미추광이처럼 들판을 기어다니다 하나님의 참담한 심판과 징계를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벨사살도 깨달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저지릅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 모독했던 행위의 배우는 자기 선조들을 비우려던 의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굴복했지만 이제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초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경의 바벨론은 종종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사회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며 있으면서도 죄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원칙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젊어서나 늙어서나 다니엘은 황금이나 권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축복을 우리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벨사살 왕의 아내였어요. 그녀가 벽에 쓰여진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칭찬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도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대사 역사를 보면 2000년이란 긴 세월 나라 없이 온 세계로 흩어져지는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2000년 흩어져 있다가 1945년에 유엔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 내쫓느라고 아직까지 중동 평화가 깨지고 있지만 그때나 겨우 세워진 나라예요. 세계 전 세계 인구 1%도 안 될 민족이 누가 뭐래도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들을 내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미국의 지난 수십 년 국무장관들 출신들이 유대인이 다수예요. 공화당의 키신저, 민주당의 브레전스키, 올브라이트 다 유대인들이에요. 수천 년 역사 강대국에게 점령당하는 고난의 역사를 살면서 그 제국들의 중심부로 들어가 국무장관을 지낸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현실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뉴욕에 집중해야 돼요. 미국에 집중해야 돼요. 태평양 건너 두고 온 조국에 너무 집착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뜻하고 계획하고 원해서 자유의지로 조국을 떠나 미국이란 나라를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갈, 그리고 사랑해야 할 땅으로 결단하고 온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이 미국 땅에서 잘 살아갈 생각하지 않고,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미국 정치인들을 세우기 위해 투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투표권도 없는 대한민국 정치에 핏대 올리는 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 클레온과 우리 17살 난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가 1등 하잖아요. 야, 근데 한국 사람들 댓글 올린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한국애냐, 나라 싫다고 도망간 것들 뭐 이런 거 막 붙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뼈 있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가 그러잖아. 나는 미국만이 아니라
내 조국 대한민국도 대변했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란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옵니다. 그 땅의 역사는 그 땅의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혀를 깨물고 미국 땅에서 충실하셔야 돼요. 지난주간 뉴욕 교회회장 출신 다수를 포함한 원로라는 목사들이 한국 초대형 교회 세습을 찬양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서 야, 이건 뭔가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초대형 교회 목사 세습 이거를 찬양하는 광고를, 그 목사를 찬양하는 용교청가를 이 동네에 있는 목사들이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저는요, 젊은 목사들이 그 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서 내라고 그렇게 해도 제가 사인을 안 했어요. 섭섭해하는 거 알면서도. 저라고 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부러 사인 안 했어요. 내 후배들이 섭섭해하는 것.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한국교회가 책임질 몫이에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좌나 우나 미국 땅의 삶의 현실, 목회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한국 문제에 관심 가진, 그렇게 나타나는 게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현상이 극대화된 것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한국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도 그 목사님을 용교청과 통일의 장을 열어간다는, 아니 무슨 뭐 그런 차나가 어디 있어 도대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장사 잘 하셔야 됩니다. 김밥 잘 만들어서 뉴욕 최고의 김밥집 되시고, 세탁소 하시면 그 세탁소에 가면 옷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다는 평가 받으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목회하는 목사들은 뉴욕의 목회 현장에 이것을 망각하고 한국교회에 돌아가는 일에 헛된 사명의식 가지고 난리치는 거 정말 에너지 낭비예요. 유대민족은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자기 의지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우리 최고 최선 다해 잘해서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 되어야 지금 미국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기여하는 10분의 1이라도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워싱턴 국회를 움직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국 국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뉴욕 시의회와 주의회를 움직여야 장사 잘할 수 있고 한인 공동체가 무시당하지 않고 권익 신장을 이룰 텐데 전혀 자기들 생활과 무관한 한국 뉴스에 집착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미국 동포들 웃기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심한 사람들 아닌가 볼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사회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 조국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거예요. 정말 두고 온 조국을 사랑할수록 혀를 깨물고서라도 미국 여기 삶에 집중하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데모하시려면 워싱턴 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데모하셔야 돼요. 7월에 좀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요. 7월에 정말 미국만이 아니라 7월에 한번 크게 하자 그랬어요. 4월에도 하자 그래서 4월은 그냥 하지 말자 그랬어요. 미국의 국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맨날 김아무개 뭐 자유 무슨 당 뭐 무슨 당, 이 당이건 저 당이건, 여러분 투표 안 할 거면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투표권 있으세요? 뭐 그렇게 말하세요? 오히려 우리도 우리 2세들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처럼 국무장관도 내고 대통령 만드는 날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우리가 잘해야 우리 코리아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 공동체가 다니엘을 통해 배울 게 많아요. 포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의 원칙을 지켰던 다니엘이 있었다면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그 원칙으로 먼저 어른들이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날에 노던 블루바디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중국인들이 그 중국 국기를 들고 새빨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중국 커뮤니티 리더들이라면 나는 중국 국기 갖고 나와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저는요, 미국 성적이 드세요. 차라리 미국 성적이 드세요.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좀 적대관계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막 중국이 내족이라고 외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애국입니까? 정말? 애국이에요? 여러분, 태극기 맨날 드시는 분들 그게 애국입니까? 미국에서? 여기에서 우리 2세들을 미국에 이끄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애국이에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디 살고 있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아니, 미국 뉴욕 프로싱에 사는 분들이 왜 태극기 들고 한국 가서 광장, 그게 무슨 광장이에요? 광화문에서 휘두르고. 아니, 거기서 성조기를 흔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 가서 왜 성조기를 흔드십니까? 권사님들. 제가 묻고 있잖아요. 성조기는 미국에서 흔드세요. 그렇죠? 왜 성조기를 광화문 가서 흔드세요? 아니, 상식을 어긋나는 일들이 상식화된 게 이게 우리 동포사의 문제예요. 정신 차리자고요. 그런 에너지들이 있으면요, 그런 돈들이 있으면요, 워싱턴에 가서 크게 광고 하나 사세요. 우리 이민자들을 보호하라. 우리 이민자들의 자손들 드리머들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벽에 벨사살 왕궁에 쓰여진 글씨가 쓰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흉측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축복, 은혜의 글들이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 말라. 오직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어떤 글이 쓰여지기 전에 우리가 고백을 거기다 써야 돼요. 벽에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 수요일 20세기 최고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99세로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수백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고 20세기 최고 전도자였지만 대통령들도 공화당, 민주당 구별하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권력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살려고만 노력한 분이다.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당했지만 제 페북에 보면 빌리그레함 비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회정의에 참여 안 했다며 이러고 막 올라와요. 보수에서는 또 공격해요. 왜? 그분은 복음을 전가할 기회가 주면 어디라도 찾아간 전도자였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회선동가라고 막 비난할 때 빌리그레함 목사는 전도 집회에 마틴 루터킹 목사를 초청해다가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욕을 먹었어요. 공개적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를 지지 안 해가지고 진보 측에서 욕먹고, 마틴 루터킹 목사를 초청해다 설교시켰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 욕먹고,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소련 공산치하 러시아 제가 전도 집회하고 북한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욕먹었죠. 김일성에게 이용당한다. 2번 들어갔어요. 2번. 김일성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캐톨릭 교황을 만나러 가서 보수주의들한테 그렇게 공격당했습니다. 사단의 괴수인 캐톨릭 교황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빌리그레함 목사는 자기가 보수면서도 캐톨릭 교황을 만나서 개신교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교황청을 찾아갔었어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예수 사랑의 울타리를 넓힌 참 복음자예요. 저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몫을, 아름다운 몫을 생명 바쳐 최선 다하다 가신 분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고 사람을 총체적으로 봐야지. 내가 싫으면 막 인간 총체를 공격하는 거, 이제 그만들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분은 좋은 몫을 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보고 죽은 하나님의 경고의 글이 아니라 저는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셨던 말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오래전인데 언젠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날 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그냥 거주지만 바뀔 것입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원칙 따라 살아서 여러분 후손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복음 전도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사회 변혁가도 나오고 오바마처럼 대통령도 나오고 다니엘도 에스더도 요셉도 세워가는, 물론 국무총리 대통령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도 나오고 좋은 간호사도 나오고 좋은 세탁소 주인도 나오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 근데 후러징지엘교회 교인이었더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질 사람들은 후러징지엘교회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평가 받아야죠. 여러분 경고의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